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결국 누가 주님 앞에 낮추냐면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맥락에서 교만함에 대한 말과 또 계획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2절은 교만한 말로서 비방과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아래로 말하다. 아마 쉽게 설명하면 깔보는 것 같아요.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해를 끼치려는 의도에서 험담하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레위기 19장 16, 18절에도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돌아다니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이거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정죄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판단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서 어떤 재판관 노릇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찌 보면 그 오만함, 교만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거기를 그 말씀에 따라 지키면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되는데 좀 그렇지 않고 재판관의 위치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교만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분입니다.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판단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역할들을 어찌 보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제에 다른 형제 자매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어찌 보면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에 보면 또 길이 닦여 있고 여러분 그 로마의 길이 닦였을 때 팍스 로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또 진짜 로마가 평화를 준다. 그래서 이제 막 전쟁하고 다니잖아요. 이 닦여진 도로에 군인이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가겠습니까? 상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상인 계층인 거죠. 내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칫 이렇게 돈을 보고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또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자체를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저는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그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 벌면 옷 사지 말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일단 청년들은 기억하세요? 일단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 옷은 나중에도 살 수 있어. 지금 가죽 잠바들이 많이 입고 왔는데 지금 아버지 거면 좋겠지만 분명히 샀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가죽이냐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항상 우리 교회 사모님이 그런 말했어.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좋은 옷 사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걸 먹어. 왜냐하면 옷은 나중에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건강은 젊었을 때 지켜야 되잖아. 그때 잃어버리면, 아닌가요? 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가요?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몸에 좋은 거를.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을 모아야죠. 잘 모으고 아끼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측면이 아니고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율성에 대해 자랑하는 것. 뒤에 16절에도 보면,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이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교만한 태도,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뭐 직업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들의 어떤 태도. 야고보가 여기서 책망하는 거는 미래 일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미래를 향한 모든 종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더글라스 무가 말한 것처럼. 또 김남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모든 계획의 기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장사꾼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허탄하게 자랑하는 것 보면 결국은 이익을 남기는 것도,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익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해야 돼요. 아마도 야고보서의 선을 행함은 특별히 부자들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또 물질을 가진 자들에게에서의 선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강에 가면은 이렇게 안개가 아침에 가보면 있다가도 해가 뜨면은 금세 안개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참 더덥기도 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계획이 주의 뜻인지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이 시대의 어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시대 정신을 뭐로 좀 이야기하냐면 개인적 표현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인적 표현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었던 게 뭐냐면 진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계몽주의 이후에는 인간의 이성, 진리보다,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이제 이성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의 진리,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어떤 진리가 개인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자기가 이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상대적인 기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자아가 가장 중요한 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공동체가 중요했다면은 지금 시대는 개인의 자아,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세상에 이렇게 유행에 많이 민감하잖아요. 또 유행에 민감할 뿐 아니라 나의 어떤 유니크한 나의 어떤 독특함들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또 이 가운데 뭐가 우리를 더 부추기냐면은 소비주의가 더 우리를 부추겨요. 어떤 걸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인스타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들을 더 부추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뜻이 뭐냐면 자아 실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어떤 이 자존감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소비라는 게 여러분 끝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소비는 계속 소비를 낳아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 정신 가운데 놓여 있으면 우리가 말할 아까 개인적 이 표현적 이 개인주의에 빠지면은 결국은 뭐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있어서 또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영성을 또 추구하기도 해요. 우리 이 말하는 영성은 우리가 하는 이런 말씀, 이런 영성이 아니고 또 어떤 걸 또 추구하냐면 또 그룹을 추구해요. 나와 맞는 사람과의 이런 그룹들을 추구합니다. 소그룹, 소집단 이런 것들을. 그러나 그것들로 결국은 채워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우리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생 어거스틴이라고 하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어때요? 내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자존감, 나의 행복 이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특히 내가 가진 걸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그게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면 그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안개를 붙잡으려는 것 같은 거예요. 신기루?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그게 교만한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미래를 계획할 때, 심지어 미래도 아니에요. 1년 후를 계획할 때도 보면 거기에 주의 뜻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만 있는 거예요? 내 뜻만 있는 거예요. 내 뜻. 그 뜻이 주의 뜻과 일치하면 괜찮은데 거기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누가 말했잖아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누가 했던 말입니까? 기생충에 나왔던 대사, 명대사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또 누구도 말하잖아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계획대로 살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 특히 지금 우리 청년의 때는 자기 인생을 잘 계획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데 이 계획 가운데 주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세운 계획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건 교만하다고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서 말했던 이 사람들, 1년을 계획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지났습니다. 에베소를 지날 때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지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더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 누구를 남겨놓고 가요? 거기다. 예, 브리스길라와 맞죠? 아굴라를 남겨놓고 부부를 남겨놓고 갔다가 다시 오잖아. 수리아에 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제3차 때 에베소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때 동역자들이 말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막 금식했던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고 40명이 막 금식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성령께서도 알려줘요. 고난을 받을 거라고, 박해를 받을 거라고. 그때 막 말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거기 가서 죽을 각오도 한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을 말렸던 동역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데니얼 도리안이라는 그 주석학자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사용하사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참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어떤 운명론적, 숙명론적,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정해진 사람은 없어요. 정해진 직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명론적, 숙명론적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요. 지금도 여러분 우주는 팽창해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요. 열려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 또 내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느 형제 자매를 만나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요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는 게 어려우니까 또 교회가 있고 또 신실한 자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 모든 것은 이런 허탄한 자랑, 하나님이 없는 이런 계획들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 교만한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거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니까. 그게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사람의 자랑은 뭐예요?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안개처럼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이,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야고보서는 실천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심지어 1장에도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보고 행하지 않는 건 뭐예요? 네,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건 앞에 보면 약간 부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또 5장에도 보면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한 자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가 선을 행한다는 건 아마도 여러 가지 선이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앞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책망을 받을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에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후히 베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내일 오라 내일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 오늘 내게 있으면 내가 선을 베풀 수 있으면 그렇게 행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계속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어떤 거창하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성공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돼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형제 유익을 위해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겁니다.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비판하는 이런 교만, 이런 마음들을요, 우리는 버려야 되고요. 내 일을 자랑하거나 또 매 순간 주의 뜻을 내 일을 자랑하지 않고 매 순간 주의 뜻을 구하며 오늘 주어진 선을 행하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짧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도 엊그제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좀 서화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전교 2등까지 했지만 전교생이 23명이어서 한 반이 23명인데 전교생이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골이었으니까 6학년 전체가 한 반이었고 23명이었습니다. 거기서 2등까지 해봤고 6학년 2학기 때 반장까지 했던 저로서는 그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지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고등학교 때 학생으로서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면 학생 또 직장이면 직장인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꾸 내일 내가 다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 짧아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승부. 모든 걸 다 하겠다. 우리의 삶은 연습이 없다.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사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계속 설교 시간에 등장했지만 주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간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성경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게으름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때로는 섬기지만 그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뭐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또 뭐 결과가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 지금 시대가 워낙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그래서 더 이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클레이그 블룸버그 했던 말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또 특별히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우리 각 개인을 향한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할 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거죠. 또 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또 지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5장 15, 20절 보면요.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인생도 계획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파이어족이 되라. 여러분 파이어족 들어봤어요? 네. 파이어족은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들었습니다. 이게 나온 지는 꽤 됐다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파이어가 약자예요. FIRE가 약자인데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retire early, 그래서 조기 은퇴.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제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절제와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자기가 이 시간의 주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연 얼마 씁니까? 월 얼마 쓰죠?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4천만 원을 쓴다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은퇴 자금으로 얼마를 모으냐면 10억을 모읍니다. 10억.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10억만 있습니다. 그 10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넣던지. 만약에 4%요. 4%만 받아도 얼마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은행에 넣으면 4% 되나요? 4%?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지금 하나은행, 한국은행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몇 프로인지 얘기하는데 4%만 계산해도 여러분 4천만 원이잖아. 맞죠? 1년에 4천만 원을 받으면 월로 얼마씩 나누냐면 그냥 좀 나누면 400? 그냥 400. 그러면은 10억을 모으면 당장 오늘 일을 그만둘 수 있어. 그거 집어넣고 평생 살 수 있는 거야. 제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경제적 독립, 노동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상태. 우리도 뭐 그런 상태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기 은퇴가 60세가 아니라 65세가 아니라 더 빨리 3, 40대 은퇴를 목표로 파이어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돈을 이제 뭐 부모님이 부자면 뭐 10억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젊은 아이들이지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 직장인들이 이 10을 어떻게 모으냐면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축을 합니다. 수입의 50%, 70% 이상을 저축하는 거 여기다. 이걸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그리고 주식이라든가 ETF라든가 부동산, 요즘 부동산 좀 어려우니까 이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비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쓰는 미니멀 라이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저축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파이어족의 생각은 뭐냐면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야.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자유로워질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만 있으면. 뭐 편안할 수 있겠죠. 평안이 아니라 편안할 수 있겠지. 근데 성경은 오늘 계속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외치지만 우리는 무슨 자유를 외치냐면 영적 자유를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뭘 의존하냐면 자산, 돈을 의지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불안과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이 사람들은 이걸로 수단을 삼아. 근데 우리는 뭘 수단을 삼냐면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결과는 뭐래요? 이 사람들은 일에선 자유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이 미래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파이어족이 되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세상에 이런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도 이 세상의 지혜에 따라, 이 편승에 따라 정말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과도하게 이 모든 것들을 거기다 저축하고 이렇게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 세상에 덜 매이고 하나님께 더 자유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일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 것에 우리가 덜 의존하고 돈과 이런 것들에 덜 의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 21절에도 말하는 15절에 뭐라고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 비유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심중에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곡식을 쌓아둘 곳이 어찌할까? 얼마나 좋겠어요. 바깥에 곡식이 너무 많은데 내 창고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넣을 창고가 필요한데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파이어족이 여기 있었던 진정한 고대의 파이어족이 여기 있었어요. 그 당시엔 창고였단 말이에요. 창고, 곡식 창고.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2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아까 말했죠. 저축과 이것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지혜롭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무 내 미래를 두려워해서 내 앞으로의 삶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리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더 염려하고 해야 될 것들은 더 강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임했잖아. 그리고 도리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누리고 도리어 이것들을 정말 모든 성도가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더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것을 염려하라는 것. 34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한데 나머지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채워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교회가 또 그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아멘. 아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괜찮을까? 안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힘들었어. 그럼 내일은 괜찮아? 내일도 힘들 수 있어. 근데 오늘 것만 걱정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염려로 걱정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1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떻게 살까? 그 염려, 하루의 염려가 아니라 자꾸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염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가볍죠? 이거 우리 중에 1시간 동안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작은 거지만. 여러분의 염려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물 한 컵에 염려를 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아닌데? 지금 물 수십만 톤을 염려하고 있는 거야. 수십만 톤을. 수십만 톤. 내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아내가 있으면 우리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빠 나는 120살까지 살면 좋겠어 이러더라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러면 결의를 우리가 한 80살까지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건강해라. 그런 또 했어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혹시 살아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 부모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떠나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떠나잖아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 미래가 이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일까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내일까지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만 염려하고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 했지? 죄송합니다. 오늘 일도 염려하지 말. 그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음을 좀 새겨요. 염려하지. 우리는 이제 어떤 분들은 학업도 이제 광야 학교 갔으니까 학업도 마쳐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 승진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녀 양육도 있고 노후 대책도 있고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참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강희가 불렀던 찬양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인데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불확실해. 여러분 점쟁이들 아시잖아. 왜 점이 잘 될까? 점쟁이 왜 돈 벌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게 궁금해. 내 미래가 궁금하거든. 근데 점쟁이들도 자기의 미래를 모른다고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점쟁이 알아요, 자기의 미래를? 내일 일은 몰라요. 불확실하다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다음 가사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러잖아. 가사가.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그리고 잘 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 선하게 인도하실 것 어찌 보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혹시 우리 인생이 그런 게 펼쳐지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 그러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해 그거를. 그리고 묵상해. 그리고 염려를 계속 더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아멘. 미래를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불확실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아무 의심도 없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상태, 태도가 바로 믿음이고 또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더 기뻐하면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도 겪었지만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하고 더 겸손히 낮아지고 도리어 염려하는 자들을 도리어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끔 교회 보면은 참 이렇게 되게 여러분 언제 비난합니까 지체들을? 지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우리가 그거를 비난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걸 멈추고 도리어 그런 부분을 보면 도리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 겸손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막 한 말이 나오고 싶어. 너 그렇게 살지 마. 말하고 싶을 때 입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염려할 일이 생길 때 그때 그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도리어 또 더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래요. 야,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럼 그렇게 말해요. 기도라도 해줘. 근데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최선이라는 것. 가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은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왜? 누구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